하나님을 좀 갈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시가 넘어가면 이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시청으로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프론트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경주시청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끝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조용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조용히 하고 10시 전에는 드럼을 칠 수 있지만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드럼은 못 치고 우리 악기만 가지고 신디만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강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4강 하고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음속으로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지금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단 말인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우리 전통은 새벽 2시까지입니다. 원래 다 알고 계시죠? 기 넘어가시네. 그렇지만 오늘은 끝냅니다. 내일까지 안 가고 오늘 끝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다 끝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이어서 할 텐데요. 에베소 6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너무 졸리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좀 코는 걸지 마시고 눈을 감으셔도 되는데, 졸면 안 되는 분이 졸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꼬집지 마시고 푹푹 좀 옆구리를 쑤셔 주시면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시면 할 수 없죠. 뭐 주무셔야 되고. 근데 사실은 여기 와서 이제 강의 시간에 주무시면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왔는데 이 시간에 주무시면 거의 안 온 거랑 똑같거든요. 안 온 거랑 안 온 거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참 시간 내기 힘든 분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좀 입을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역사는 기도할 때도 나타나지만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거든요. 팍팍 좀 꽂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좀 있도록 마음을 열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째 뭐였나요? 상달되니까. 둘째는 뭐였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했는데 시간에는 2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진짜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에서 제3년, 바사왕 고레에서 1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3년째니까 돌아간 지 몇 년 됐어요? 2년 됐죠? 계산이 안 되십니까? 그죠? 2년이 됐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뭐죠? 다니엘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어요. 한 일.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한 일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10장 1절에서 하나 좀 비춰주실래요? 성경에 다니엘서 10장 1절. 자, 3년에 한 일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근데 그 일은 참된 일인데 무슨 내용이죠? 계시의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큰 전쟁.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은 뭐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랬죠, 성경에? 그랬습니까? 네. 아무리 졸리고 만사가 귀찮아도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1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페르시아가 쇠퇴하고 멸망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어서 헬라 제국이 분열된다는 얘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방 왕들의 이스라엘 침략,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닥쳐올 환란,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큰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큰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어려움의 그 뒷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역사의 흐름의 그 배경, 뒷배경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가서 성전 재건하러 갔는데 성전 재건이 지금 잘 안 되고 유대인들이 지금 침체해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다니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왜 안 되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성전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주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페르시아 왕실에까지 로비를 하고 있어요. 지으면 안 된다고, 반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로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역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도하던 다니엘은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눈에 드러나는 현실 세계의 뒷배경을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네. 자, 다니엘의 기도를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내용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천사를 다니엘이 만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띄워주세요. 응답을 받은 천사가 오고 있는데 이거 말고 앞에 거 띄워줘. 오케이. 아닌데 10장 13절 개정개혁 성경 있잖아. 오케이. 이거. 자, 천사가 응답을 지금 갖고 왔잖아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았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응답을 들고 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3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사왕국의 군주가 누구일까? 누구일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다니엘에게 누가 막았었어요? 바사왕국의 군주가 막았었는데, 그러면 이 바사왕국의 군주가 누구일까? 문자 그대로 바사왕의 군주라고 하면 바사왕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군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왕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왕이 천사를 어떻게 막아요? 못 막잖아. 여러분, 천사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어떤 세상의 왕도 천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사왕의 군주는 악한 천사로 보는 거예요. 악령으로 보는 겁니다. 악령.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대적하여 막는 걸 보니까 이 천사는 좋은 천사입니까? 나쁜 천사입니까? 나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가 누구냐면 페르시아를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말 성경은 다니엘서 10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의 두목이 21일 동안 나의 길을 막았으므로 내가 그런 악령의 세력들에게 발목이 묶여 홀로 그들과 대치하며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 군대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렇게 내게로 올 수 있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을 합쳐놓은 정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천사의 권세는 무시무시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막잖아. 며칠 동안 막았어요? 3주 동안 막았어요. 네. 왜 막았을까? 다니엘이 본 환상을 쭉 보니까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페르시아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들고 가면 그 환상들이 이루어지면 페르시아가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그러니까 악한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걸 갖다가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옵니까? 하늘나라 천사들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무관 천사의 대장 되는 미가엘이 와서 이 천사를 도왔다. 미가엘은 선한 천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까지 출동한 것을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의 방해와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 악한 천사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 혹은 귀신, 마귀, 옅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런 어둠의 공격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뚫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뚫고 가는 천사를 막으니까 미가엘을 투입해서 결국은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응답 사이에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간의 비밀이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영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또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못 뚫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이런 방해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이런 영적인 세력을 막아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현실을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갑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를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어떻게 방해하는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단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만 하려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깨지고 나누어지고 시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날이 서 있어요. 건들면 그냥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황폐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사단이 교회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툭 집어 던지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 던지면 전부 여기 매달려가 대판 싸워요. 이렇게 싸우다가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데 태클을 거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요,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를 막아서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나가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푹 집어던지면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그대로 계속 가요.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이 격동하질 않아요. 기도하면서 견딥니다. 기도하면서 당합니다. 기도하면서 이해합니다. 기도하면서 용납합니다. 절제합니다. 이런 교회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배우의 영적인 세력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보면요, 한 개도 안 중요한 문제를 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그 일을 막으려고 휙 집어 던지고 물고 그걸 막 휘저대면 누구 편이에요? 그 마귀랑 한 편대가 뛰댕기는 겁니다. 그게요. 네.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니 그런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던진데 그거 붙잡고 격동 안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둡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하겠다, 욕해라, 괜찮다, 난 그냥 간다, 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못 참습니다. 못 견딥니다. 한번 붙자. 하나님이 뜻이 뭐 다 필요 없다, 나와. 한번 붙자. 이러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요, 인간 마음을 격동하려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던지면요,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실험해야 될 건지 가만 내버려야 될 건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한 개도 안 중요한 거 붙잡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못 나가면요, 이게 작은 죄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요동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잘 격동시킬 수가 없어요. 격동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거든요. 당할 수 있어. 오케이,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다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마음이 일단 사납습니다. 메말라요.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정말 갖고 놀기 쉽습니다. 휘둘리는 겁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너무 정의를 외치면서요, 막 나가는 거,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늘 침체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목장은 침체합니다. 기도하는 목장은 절대로 침체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목장은 늘 분란이 있어요. 늘 싸우고. 기도하는 목장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단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사단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요. 천사장을 동원해서라도 막습니다. 막아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이 성도들 가운데 활동하면서 노리는 게 뭐냐면, 성도가 기도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필사적으로 막아요. 교회가요, 기도하려고 하면 매우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예. 프로그램 할 때보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지하실 앉아 기도한다. 이게 사단이 볼 때는요, 돌파하려고 하는데 하나 또 버티고 서 있는데 저거는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 그러니까 교회 지하실에 가서 몇백 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사단은 절대로 돌파를 못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사단이 절대로 방해를 못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거 버티고 있다. 내가 딱 버티고 있다. 누가 이걸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뒤집어 덮었다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겁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 없으면 망합니다.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기도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앉아서 기도만 해도 대단한 힘입니다, 이게요. 사단은 기도하는 거 제일 겁내요. 제일 겁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기도하는 가족이 되고 공동체를 떡하니 버티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사단이 못 흔듭니다. 못 흔들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참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세력이 제일 겁내는 게 뭐라고요? 기도.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천사장까지라도 보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사단은 기도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의 그 배경을 보면 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다 사단이 여러분 기도 못하게 발목 잡은 거죠. 이유가 많아요. 바빠서 하여튼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요,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1000가지가 10,000가지가 되든 간에 기도 안 하면 뭡니까? 내가 발목 잡힌 겁니다.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너무 겁나니까. 사단이 그만큼 싫어하는 걸 보니까 기도에 그만큼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바보 아닙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기도가 교회를 지킵니다. 기도가 가정을 지킵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가는데 사단이 더 이상 이 하나님 역사를 막지 못하도록 내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 이게 기도라는 그림을 그리시고 지하실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밥이 됩니다. 제가 늘 자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왜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열내면 그건 다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란 일으키면 그거 보통 죄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뜻 막아서겠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해갖고 하나님 뜻 막아서는데 앞장서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이 네 번째가 조금 깁니다. 중요한 건 언제 끝난다고요? 오늘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끝납니다.
그럼 기도할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좀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해야만 띄워주실래요? 네, 읽습니다. 시작. 셋째, 넷째 좀 비슷하긴 한데 세 번째는 인간 역사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어떤 세력하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네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서 개인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개인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 떴네요. 얘가 왜 떨릴까? 오케이, 시작.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먹어요. 다 하는데 잊어먹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누가 아니라는 거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질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하고 싸운다는 자체가 이미 전략에 말린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말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다 아는데도 우리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의 뒤에 누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왜냐?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전쟁에서는요,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하수인보다 누구를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잡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아십니까? 그 친구가 배후였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앞에 있는 군사보다 누구를 잡으려고 합니까? 얘를 죽여야 돼.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거야. 결국은 잡아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뒷배경이 누구라는 겁니까? 일단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근데 죄인들은 불쌍히 여겼어요. 얼마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의 뭐다?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너 선생은 맨날 죄인하고 노냐 이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면 좀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놀아야 되는데, 바리새인하고 제사장을 향해서는 독수를 퍼붓고, 놀기는 어디가 놀아요? 맨날 세리하고 창리하고 뭐 이런 애들하고 노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왜 너 선생은 죄인하고 노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는 신랄하게 지적했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또 사람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 악한 영하고 싸우는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싸우는 방법이 기도예요. 왜 기도로 싸울 수 있냐? 일단 악한 영은 안 보입니다. 치고 박으려고 해도 뭐 보여야 치고 박지. 여기도 와 있을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여기 분명히 와 있어요. 이게 뭐 떼거리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냥 뭐 자라 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로 비 가서 언제 끝나나 뭐 사단이 많습니다. 뭐 엄청나게 설치고 다니는데, 근데 그놈은 이 주먹으로는 절대로 못 칩니다.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하는데요, 아마 기도를 안 하고 계신 분은 제가 하는 얘기에 깊은 공감이 갈 겁니다. 왜냐?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깊은 공감이 갈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기도 안 하면 못 싸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기도는 악한 영과 싸우는 매우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무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무기의 핵심은 딱 두 개입니다. 뭐였죠? 말씀과 기도예요. 두 개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10,000번 싸우면 10,000번 다 이깁니다. 두 개가 없으면 100번 싸우면 100번 정도는 집니다. 500번 싸우면 500번 정도는 져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게 삶에 여유가 있고 누가 날 욕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메말라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열 확 받지 않습니까? 엎으려고 하고 꽃 가서가 따져서 밝혀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자, 성경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온갖 것을 기도하라 그랬죠. 18절 그냥 좀 띄워놓으세요. 온갖 것을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는 물러나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겠지만,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계략과 전략이 다 탄로가 나요. 다 탄로 나요. 그러니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계략을 다 폭로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그 폭로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어요. 엄청 방해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계획과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어느 길로 오는지 길목을 다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설교는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천기를 다 누설하는 거예요. 그거 안 알려주면 마음대로 요리하는데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는 요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건들기가 너무 힘들어. 안 속아 넘어가니까. 그래서 말씀이 계속 전해지면 결국은 사단이 설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 전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는데, 그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게 하거나 마음을 흔들어서 집중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토요 기도 참 중요합니다. 주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2부 예배를 드리면요, 현장에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1부 예배 설교할 때 좀 기도해 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2부 예배 설교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 필요해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참 집중해서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2, 3일 전부터 자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 자신이 느꼈는데요, 그래도 이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요. 방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저를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청 방해가 많아요. 우리가 싸우는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서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두머리가 사탄이거든요. 지금도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는요, 잠시 동안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뭘 제안합니까?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요, 그의 부하들, 엄청난 부하들을 풀어서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역사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다 태클을 걸어서 잡아뜨리게 만들고 삶을 정말 힘들고 불행하게 살도록 지금도 설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밀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밀려서 삼킴을 당한다. 이 사단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밀리면 누구나 다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경험해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단의 졸개인데요, 뭐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다 똑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나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나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도 귀신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거랍니다. 사람 죽이는 거. 귀신은 미끼를 탁 던져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딱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놀랍죠? 귀신은 유혹을 합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물고 싶은 거를 미끼를 탁 집어던져요. 물었어요. 딱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죽음. 그래서 아이 속에 있던 이 귀신도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거든요. 마귀는요, 결국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일단 귀신이 사람 속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충동을 계속 줍니다. 죽음에 대한 충동. 그리고 어떨 때는 죽는 방법도 다 가르쳐줍니다. 저 가서 이걸 가지고 목 매달아 죽어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귀신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의 전공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듣다가요, 지금까지는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한 행동이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하고 뭔가 탁 터졌어요. 바보 도 터지는 소리. 뭐냐?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지금 신자들도 이렇게 하고,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확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바깥에 나와 있는 귀신도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하던 짓을 밖에 나와도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힌 귀신의 행적을 보면 지금도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청기누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에 있을 때 하던 행동을 밖에 나와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어도 막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 기도하는 사람은 막 난 죽기 싫어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죽으면 되고 뭐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요, 예수님 믿고 기도 안 하고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자꾸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자살하잖아요. 참 이런 표현이 어떤지, 쪽팔리는 거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정도원 씨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에요. 테렌트 하나 자살했다면서. 하여튼 뭐 그것도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바깥에서 활동해도 사람에게 자꾸 어떤 마음을 줍니까? 죽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또 거기다가 우울한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 나는 거예요. 그 물리치려면 뭐 하면 되죠? 병원에서 약 먹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약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동을 누가 주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삶의 의욕이 자꾸 없어집니다. 죽고 싶은 충동을 자꾸 갖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죽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2주만 기도하면 그런 증상 싹 없어집니다. 2주만 하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안 믿는 건지 너무 당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사단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을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도둑, 즉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비춰주세요. 다음 거 안 했나? 사단의 목적. 오케이. 자, 사단의 목적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와도 목적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은 달콤한 미끼를 던지고 와도 그의 목적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수님은 말씀이 좀 힘들게 느껴져도 그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이에요. 뭘 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얄팍하게 생각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한테 다가오는 목적이 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이에요.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나 따라오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나 따라오면 출세할 수 있어 라고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물고 가보십시오. 목적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신이 하는 짓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납니다. 예. 시간 안 되면 중간에 끊겠습니다. 제가. 자, 귀신이 지금 어떻게 했죠? 성구 다시 비춰주세요.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귀신이 들려갖고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도둑은, 이 사단은 와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요.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눈 멀게 하죠. 눈 멀게 하죠.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해서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상을 잡으라고 유혹하면서 미끼를 던지죠. 그걸 잡으면 성공한다고 유혹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덥석 물어요. 그리고 물면 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의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미 사단에게 삼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삼켜진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면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요, 뭐를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네 마음에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네 눈이 좀 열려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속해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게 되는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추구할 수가 없죠. 이게 안 보인다. 눈이 멀은 거죠. 영적인 눈이 먼 거죠. 누가 멀게 했어요? 사단이 늘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공입니다. 눈 멀게 하는 거. 기도를 안 하니까 삼켜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눈 먼 사람 많지 않습니까? 뒤집으면 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만 보면 살아요. 그게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이 나라가 보여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추구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람 군대는 보면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선지자의 사환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사환의 눈이 확 열렸는데요, 지금까지 안 보였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는 걸 봤어요. 눈이 열린 거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엘리사는 늘 보거든요. 하나도 안 두려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기도해 줬어요? 엘리사가 대신 기도해 줬는데 사환의 눈이 열렸잖아.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은 지뢰밭 같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요.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현상을 자주 겪는다고 하면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무장 중에 5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상,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대단한 나라에 가서 내가 살게 된다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세상을 못 뛰어넘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또 혹시 귀신하고 같이 사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 들으면 갑자기 귀신이 겁나가 도망가겠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 귀신은요, 여기 보니까 뭘 못하게 하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자, 말을 못하고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고립됩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 대화가 안 되니까 고립이 되죠. 귀신은 일단 사람을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 고립시키는 것부터 해요. 고립. 이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고립시켜놓고 혼자 따로 딱 떨어 놓은 다음에 그냥 삼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사는 게 자꾸 싫어지고, 누구 보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다, 누구 보기 싫어, 목장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립된 자리로 자꾸 나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립된 자리가 성도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된 자리, 용납해서 하나 된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고립된 자리는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가는 자리예요. 고립, 그 다음 뭡니까? 파괴입니다. 고립시켜놓고 완전히 박살냅니다. 누가 이렇게 됩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립된 자리로 나가고픈 충동이 생긴다. 목장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누구 꼴 보기 싫어, 하기 싫다, 이런 충동이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 안 하면 못 이깁니다. 사단이 나를 지금 고립시키려고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립된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합된 자리,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는 짓거리가 항상 뭡니까?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다 외딴섬이야. 안 통해. 연결해놔도 안 돼서.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사단은 뭘 한다고요? 고립시킵니다. 누가 이 사단의 수법에 잘 넘어가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갑니다. 기도함으로 이런 간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고립된 자리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속은 상하지만 수용해요. 기도하면 힘은 드는데 갑니다. 견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고립된 자리에 자꾸 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고립된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는 이미 여러분이 사단에게 삼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목장 안에도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고립된 자리에 나갑니다. 자꾸 혼자 놀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귀신이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 마귀는요, 사람을 고립시키고 갈라놓는 일을 참 잘해요.
예. 만약에 내가 고립된 길로 가고 있다, 이미 사단에게 당한 거지요. 여기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싸워야지.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신앙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진짜 ABCD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다 괴물입니다. 괴물입니다. 나 건들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야. 아주 웃기는 말이에요. 안 건드는데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건드려도 좋아야 좋은 사람이지. 그게 무슨 얘기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빚어지고 깎여져서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지요. 혼자 가만 놔놓고 안 건드리면 괜찮은 사람 되는 거, 그거는요, 가만 내버려도 그냥 돼요. 다 건드리지 마세요. 나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쑤셔보세요. 버럭 화를 내는 사람 있지. 우리는 쑤셔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예. 이마 이렇게 서는 사람이 있어요. 나 건들지 마시오. 나 건들면 가만히 있습니다. 예. 이거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이에요. 밥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고립은 일단 뭐다? 당한 겁니다. 고립됐다, 당한 거예요. 예. 단절, 분열, 고립, 이 단어가 친숙하다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나랑 상관없는 단어가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10년에 한 번씩 삐지는 건 괜찮아요. 10년에 한 번은 삐질 수 있지 뭐. 그 10년에 한 번 삐지는 사람은 금방 괜찮아집니다. 문제는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삐지는 거예요. 목장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져. 이 사람은요, 힘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면 그 병이 고쳐집니다. 아멘입니까? 왜 고쳐지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삐지게 만드는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이거든. 요놈하고 미리 내가 싸우면요, 안 삐집니다. 안 삐집니다. 삐지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 4절입니다. 13분 남았습니다. 제 마음이 급합니다. 아직 5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 끝냅니다. 그래도. 자, 마가복음 5장 1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자, 안에 있는 귀신하고 밖에 있는 귀신이 쓰는 수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있는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립니다. 완전 파괴시키죠. 그래서요, 기도를 안 해갖고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사람이. 이마에 딱 써놨죠. 건들지 마시오. 딱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저히 무서워서 못 건들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일그러진 형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그러지면요, 권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 이 거라사 땅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도 그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쇠사슬과 쇠고랑을 본인이 끊고 갈 정도니까요,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을 갖고 있는 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그러졌잖아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아요. 괴력은 있어요. 근데 그 괴력은 사람을 파괴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누구 영향받으면?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를 안 해서 사단에게 밀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영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데 씁니다. 파괴하는 데 씁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 갈지 몰라,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고 힘은 센데 아무도 나를 건들지를 못하는데 이 힘이 세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삼켜졌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를 뛰어넘어갖고 상대를 파괴하는 자리까지 나갔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나오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오랫동안 기도를 안 했을 것이고 사단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정도로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면에서는 고된 영적인 싸움이에요. 평생 영적 내공으로 다져졌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요, 기도하자마자 탈진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는 싸움입니다. 자신과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힘이, 괴력이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데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성경은 3장 11절에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럽다. 더럽다. 성경 읽어보세요. 귀신은 항상 더럽다 그럽니다. 더러운 놈이요. 더러운 놈이 이놈이. 그래서요, 귀신은 더러운 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더럽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의적 불결과 도덕적 불결을 얘기하는데요. 제의적 불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고, 도덕적 불결은 뭐냐면 악행으로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밀려서 귀신의 영향을,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더러워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 자기가 용납합니다. 도덕적으로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더럽힙니까? 사단이 계속 충동질해서 더러운 자리에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렇게 더럽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더러워졌습니까? 불결해졌습니까? 이 더러움의 운동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거룩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의 중심을 살피시고
거룩함의 자리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던가? 이런 순전한 마음,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던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그게 없다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의 공존과 동화됨의 위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세상과 공존해도 괜찮다고, 아니 공존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런 전략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전략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전략을 알아도 무너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더러워졌습니까? 추구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불결해지고 더러워졌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인 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4분 남았습니다. 자, 4분 만에 핵심만 간단하게. 누가복음 9장 4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귀신이 어떻게 했죠? 거꾸로 떨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세워요.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떨입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거꾸로집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점점 세워져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싫어하고 이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점점 세워집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거꾸로 떨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꾸로지고 파괴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잘 거꾸로지잖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잘 거꾸로져요. 털 자책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갖고.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살아나요. 자꾸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생 거꾸로지길 원하십니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세워지길 원하죠. 뭐 하면 세워집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 살면 계속 세워져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괜찮고 훌륭한 사람도 기도를 안 하면 자꾸 거꾸로집니다. 자꾸 거꾸로져요. 왜 그러냐? 원래 사단이 하는 일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죠. 경련이 뭐냐면 마음을 갈라갈라 찢어놓는 거예요. 갈라갈라 찢어놔.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갈래갈래 다 찢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갈래갈래 안 찢어집니다. 평안이 있어요. 괜찮아요. 견딥니다. 감당해 나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서면요 마음이 정말 갈래갈래 찢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1분) 남았네. 자, 1분 남았으니까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안 떴나? 예. 시작. 귀신은 뭐 어떻게 하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그렇게 허리를 못 펴고 살았어요. 꼬부라져 살았어요. 여러분, 허리 못 펴고 꼬부라져 사는 사람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해요. 마음을 펴지 못해. 어딜 가도 그냥 자신감 없고 그 다음에 찌그러지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귀신은. 우리 이렇게 안 살 수 있거든. 이제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안 꼬부라집니다. 기도하면 펴집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 못 돼. 괜찮아요. 아이 공부 못한다. 상관없어요. 못 돼. 뭐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못 돼요. 예,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예?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계속 사람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우리 남편 이러네, 애 저러네, 어디 가도 뭐 하나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네. 예. 인생 최고의 성공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최고 잘 산 거죠. 그거 하나면 어깨 딱 펴고 살 수 있죠. 근데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요,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부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꼬부라지면 뭐 때문에 그렇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하면 반전할 수 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반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1분 넘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